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오늘부터 개학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이 사형제도 생후 6개월 된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이제 6개월 만에 다시 화려한 외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7살, 6살은 유치원으로, 4살 셋째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개학을 한다고 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죠. 보내도 되나 불안한 마음이 있고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불쑥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그런 불안과 두려움, 그 이상으로 아마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부모의 집을 떠나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무려 800km나 되는 엄청난 거리를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여행을 했던 그 야곱, 그 긴 여정을 마치면서 자기의 혈육인 라헬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목 놓아 울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겠죠.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 라헬의 아름다운 모습에 첫눈에 반해버린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로맨스가 엿보이는 그런 가슴 설레이는 장면처럼 언뜻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시간인 연인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장을 시작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찾으려는 인간의 열망은 늘 노래와 이야기로 예찬되어 왔지만 현대 우리 문화에서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었다. 18, 19세기 이후의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우리가 결혼에 있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졌지만 이러한 로맨스, 이러한 것들이 경악스러울 정도로 과장되었다라는 거죠. 경악스러울 정도로 미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야곱 참 멋있다, 낭만적이다, 로맨티스트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며칠같이. 저 로맨티스트 같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진다는 거죠. 이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가족들 간에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던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너는 나의 혈육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불쑥 네가 나를 위해서 거저 일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을 요구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그 명목은 뭐였습니까? 결혼지참금이었죠. 결혼지참금이라는 명목으로 이 조카인 야곱을 이제 가족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이제 일꾼과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결혼지참금으로 책정하게 된 이 7년도 너무나 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발견된 문서를 보면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처가해주는 그 결혼지참금이 통상 은 30 내지 40세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1년 일꾼 품삯이 은 10세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따져도 3년 내지 4년 정도의 노동이면 충분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7년을 일하겠다고. 라반의 그 애매한 대답 속에서 애가 타는 이제 야곱은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산이 재빠르고 명석했던 야곱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3, 4년 노동이면 충분한 상황에서 이 결혼지참금을 위해서 그거보다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손해를 보는 것을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야곱이었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이 생이별하게 된 야곱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파탄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탄난 인생.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야말로 그냥 터져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파탄난 인생을 회복시켜줄 구세주가 짜잔 하고 나타났으니 그가 누굽니까? 그가 라헬이었던 거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가 사랑받았던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생이별하게 되고, 형 에서는 잡아 죽이겠다고 이제 핏대를 세우는 그 상황, 8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죽음을 무릅쓰고 당도한 이곳, 그곳 가운데에서 마주하게 된 아리따운 여인 라헬. 그래서 그녀를 보면서 야곱은 그저 아름다운 한 여인이 아니라 뭘 만나게 된 겁니까? 인생의 구세주를 보게 된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쓴 어네스트 베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위대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되자 인간은 그대를 찾아 나섰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다름 아닌 구원이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네스트 베커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의 세계관이 소멸된 상태에서 인간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 목적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그대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심장이 떨릴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당신은 제 삶의 이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행가 가사 같기도 한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연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좀 닭살은 돋긴 하지만 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함정입니까?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한다고요?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또 과장하십니까?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그 구원은 좀 너무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 아들 이삭,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혹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보, 당신만 믿어. 자기야, 당신만 믿어. 얘야, 나는 너만 믿는다. 결국은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지위에까지 격상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유일한 통로라고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이고 내가 만든 유일한 신이고 구세주가 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사랑이란 건 결국 다 가짜구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양극단 모두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도, 그리고 사랑을 맹신하는 사람도 모두 다 그 사랑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사랑이 신적 위력을 발휘해 당신의 지각과 삶을 뒤틀어 놓은 것이다.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만든 신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헬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수고를 며칠같이 여긴 그런 야곱의 모습이 참 낭만적이고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마치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야기할 때 중독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중독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7년 노동을 먼저 제안한 것도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야곱은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겠죠. 물론 야곱의 심정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파탄한 그의 인생을 위로해 줄 유일한 소망이 바로 라헬인 것처럼 보였겠죠. 이 라헬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곱고 아립답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매가 예쁘고 외모도 아름다웠다는 거죠. 레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력이 약하다. 그래서 일부 주석가저들은 레아가 못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의 약하다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을 생각하면 레아도 눈매가 곱다, 이 정도로까지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눈매가 예뻤지만 라헬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는지 이제 궁금하기도 한데, 눈부시게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한 이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 19세기의 낭만주의 사조의 영향이라는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그리고 가문과 가문 간의 결혼이었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것은 이미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랑하는 그녀가 되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죠. 미국에서는 마약, 술과 함께 이 섹스를 3대 중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맨스적인 사랑과 섹스는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고통을 달래줄 마약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피폐한 내면 때문에 사랑은 마약으로 변한다. 고통을 달래는 마취제인 셈이다. 그리하여 중독자는 늘 미련하고 해로운 선택을 일삼는다. 일종의 마약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야곱과 같이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라헬의 언니인 레아이죠. 야곱의 삶이 파탄난 인생이라고 표현했지만, 같은 여자로서 레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둠 속에서 이제 7년을 일하고 첫날 밤을 치른 이 야곱, 첫날 밤을 보내고 날이 밝았습니다. 이 라헬의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나는 얼굴을 생각을 하면서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앞에는 라헬이 아닌 누가 있는 겁니까? 레아가 있는 거죠. 개슴츠레하게 쳐다보다 누구냐 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와, 그걸 바라보는 레아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리 떠나 있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따지는 모습을 레아가 그 침상에서 들었겠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저는 레아가 아닌 라헬을 원했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를 침상에서 다 듣고 있었겠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야곱이 파탄난 인생이라고 했지만 레아가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런 인생인 거죠. 그 인생의 고통과 비참한 삶에서 레아가 가졌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인 야곱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가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나와 사랑하겠지. 나에게 마음이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갈망했을까요? 야곱의 공허한 인생에 있어서 라헬이 구세주였던 것처럼 레아의 그 비참한 삶에 있어서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남편 야곱이 구세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누구 하나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그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위인 야곱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라헬과 레아의 우상이 되어버린 야곱은 어떨까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심적인 부담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들은 늘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비참한 인생인 거죠. 사랑으로, 로맨스로, 섹스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모두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창세기의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와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우리도 네 명인데 사형제를 낳으면서 이제 부족하게나마 레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출산이 멈추게 되는 때에 유다를 낳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중에서 그녀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의 우상이었던 야곱을 원망했기도 했겠죠. 그리고 동생보다 미모가 덜한 자신을 한탄하기도 했겠죠. 어쩌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 그래 남자란 동물들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또 원망하기도 했겠죠. 그랬던 레아가 이제는 그녀의 눈을 들어서 참된 신랑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한 여고생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랑 이제 썸을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학생이랑 이제 교제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씁쓸한 한 문장을 썼지만 전 댓글을 쓰진 않았지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너와 나를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다, 친구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레아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동적인 대목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의 대상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땅의 레아가 눈을 들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말미에는 이 셀리라는 한 여인의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라헬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지만 이 그녀는 불행하게도 이 남성과의 섹스를 통해서만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렇게 믿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성경 말씀을 우연히 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이 존재 목적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이 그녀가 참된 자유를 얻게 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재림과 그 심판의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시선을 돌렸을 때 바로 이 여인은 레아처럼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그의 공허하고 파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라헬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내용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썼던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의 중심에 그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다면 그런 중독적인 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흔들릴 상황으로 따지자면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더했을 것 같습니다. 이 형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이국 땅 애굽으로 나가게 된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까 이 야곱과 레아를 얘기했지만 정말로 파탄난 인생 아닙니까? 형들의 배신,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가 아끼던 동생 베냐민을 이제 평생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픔, 낯선 이국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집주인의 그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종노릇하는 그 모습,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아픔이었겠죠. 그러한 파탄난 인생 가운데 누가 유혹합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집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죠. 그래서 아마 요셉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면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줌마, 저 너무 힘들어요. 이래가면서 쉽게 넘어갔겠죠. 그 마음이 파탄난 인생 가운데 이 아줌마로 인해서 내가 인생의 구원을 얻어보자, 인생의 구속주가 이 아줌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렇게 안길 법도 한데 지금 요셉이 보디발에게 아내에게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보디발이라는 집주인 간의 의리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요셉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유혹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형들보다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던 이 요셉의 모습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거죠. 한편 레아를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는데 직통해서 가지 않고 항상 우회해서 돌아서 갔죠. 요단강을 통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꼭 거기로 가야겠다라는 거죠. 언짢아 하면서도 제자들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죠.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 친히 다가가셔서 영원한 삶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삶의 존재 목적과 참된 행복을 깨달았던 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레아와 참 많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잘못된 구세주를 사랑하면서 그를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편이어도 좋고요, 아내여도 좋고요, 자녀에게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연애할 때 이 말을 했는데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예수님, 당신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꼭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레아가 만난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